성경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50페이지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해야 돼.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되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주일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은혜가 넘치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한 모든 악한 일들과 또한 모든 악한 영들을 진멸하시고 소멸하시고 대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또한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방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교회가 견고하고 힘있게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 나의 진심이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나는 해칠 마음이 없는데 만약에 당신을 해칠 자가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당신을 해칠 수 있으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은 이제 다윗에게 대하여 소리를 높여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라고 이렇게 소리를 높여 울고 있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끝나고 나서도 사울은 또다시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데리고 이렇게 쫓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 사울의 이 눈물은 악의 눈물, 거짓된 눈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눈물이라고 다 진실하지는 않습니다. 거짓된 눈물도 있다는 것이죠. 사울의 이 눈물이 지금 거짓된 눈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하여 절대로 신뢰하거나 믿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믿을 만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의지할 만한 존재가 절대로 아닌데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세상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정당이 다수당이 되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고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어쩌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들도 죄인이고 여전히 그들도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는 말에 세상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공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위해서 당선을 위해서 했던 많은 말들 중에서 지킬 수 없는 말들을 이제 제거하고 지킬 수 있는 말들만 이제 공약들만 이제 정리해서 그것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이렇게 하면서 내걸었던 수많은 공약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지켜지는 것은 반의 반도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세상을 믿을 수 없고 세상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눈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울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제사장까지 죽이기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처음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는 겸손하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고 군림하지도 않았었지만 왕의 자리에서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세상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왕권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고 의심 가는 것만으로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사울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흘리는 눈물, 다윗을 만나서 사울이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은 믿을 수 없는 눈물입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고 믿을 것이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또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말은 많은 주경학자들,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울이 회개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와 함께 있는 병사들에게 면목이 없어서 하는 말이다 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서조차도 이 상황에서조차도 사울이 다윗을 끝까지 너 악한 자야, 내가 너에게 속을 줄 아느냐 그러면서 끝까지 너는 왕권을 노리는 자다, 너는 반역자다 라고 끝까지 그렇게 주장을 했다면 함께 있는 병사들과 신하들 앞에서 조차도 사울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울이 오랫동안 왕 노릇하면서 이제 노련한 정치가가 된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끄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울이 이제 이해하고 알고 있을 만큼 지혜로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 자기와 함께 있는 병사들과 자기와 함께 있는 신하들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입에 발린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20절 말씀에서 함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이 말이 뭐냐 하면 네가 왕권을 노리는 것을, 네가 다음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인정해라. 네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면 공식적인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반역자가 될 수 있는 공식적인 증거가 이제 3,000명의 병사들과 사울의 신하들 앞에서 인정이 되고 공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즉 너는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나는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당신 사울 왕 다음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윗이 이렇게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의심을 완전히 털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그냥 인정하는 전공법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을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울의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만 사울 집안의 모든 자손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하는 맹세를 사울 앞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판단할 것을 이제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울 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권을 이 사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다윗의 선택,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다윗의 선택의 수혜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울이겠습니까? 그가 수혜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결국 비참하게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가장 큰 수혜자는 다윗 자신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자신의 신앙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왕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설사 왕이 되었을지라도 백성은 왕을 죽인 자라며 다윗을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사울의 왕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10개 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만약에 죽이게 되면 이 르호보암 시대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르호보암 시대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냥 유다 지역의 왕만 되는 쪽으로 갈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어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세우신 왕을 죽였다는 것은 사울에 대한 공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공격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비를 넘긴 다윗은 마침내 원수로부터 아름다운 증거를 얻었습니다. 철천지 원수 사울이 다윗을 향해 쏟아놓은 고백은 너무나 극적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원수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굳게 세워주는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살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껍데기 신앙인이 아니라 대대손손 축복을 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